오늘은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아니 어쩌면 2주 더 이상인 것 같아요. 8월 한 중순쯤인가? 그때부터 제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던, 권면했던 그런 이야기를 한데요. 뭐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단어가 떠나지를 않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를 통해서 찬양 받고 싶어 하시는 건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 아무에게도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좀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게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이 찬양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사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이렇게 주해도 하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써놓고 준비는 하긴 했는데, 도저히 제 안에서 이게 너무 지금 이렇게 갈급한 것 같아서, 또 성도님들과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먼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문맥으로, 이때까지는 제가 문맥으로 항상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문맥으로 강의를 하지 않고요, 그냥 이 한 절로 찬양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갈릴리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유대 땅이 남쪽에 있고 갈릴리가 북쪽에 있죠.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상종,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남유다는 정통성을 지켰다라는 어떤 그런 신념이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섞여졌습니다. 민족이. 그래서 아니 민족이 아니다, 우리의 정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배척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도 따로 드리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땅을 안 가니까 요단강으로 해서 이렇게 빙 둘러갑니다.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기보다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그냥 곧장 사마리아로 통과하십니다. 사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에게, 또 사마리아 땅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주시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간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걸으셨어요. 걸으셔서 수가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너무 힘드시고 너무 더우시고 너무 지치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멈추세요. 그리고 그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시간이 언제나 낮 12시. 요한복음으로 보시면은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시에서요, 더하기 6을 하시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6시가 되니까 우리나라는 낮 12시가 됩니다. 아무튼 가장 더울 때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더울 때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온다. 사실 이 시간대는 사람들이 잘 나오진 않죠. 우리도 엄청 뜨거울 때 막 밖을 돌아다니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 시간만큼은 피하려고 했고, 꼭 나가면 우산이나 양산을 쓰고 아니면 차로 이동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너무 더우니까 자영업자들이 하는 하소연이 뭐였습니까? 장사가 진짜 안 되더라. 왜?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이번에 엄청나게 폐업한 분들이 많다라는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더우면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사마리아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물 기르러.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좀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고. 왜? 예수님이 지금 너무 지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물이니까 함지박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물기를 그릇이 없으니까 물 좀 달라고 하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따지게 되어지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당당하세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선물과 또 지금 네 앞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생수를 구했을 것이고 또 그 생수를 너희에게 줬을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대화를 합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그쵸? 이 함지박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물조차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구해다가 나한테 물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또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그죠? 생수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다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이야?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요,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그 물을 달라 그래요. 첫 번째는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더 이상 물을 기르지 않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다.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총 몇 명입니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만났던 그 남편들에게서 인정과 만족을 얻지 못했는지 지금 만나고 있는,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 6번째 남편이죠. 그죠? 6번째 남편도 뭐라고요? 남편이 아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본인 입으로. 그러자 예수님도 맞다고 맞장구를 치죠. 사마리아 여인이나 남편들에게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서로에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남편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람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갈증, 목마름, 뭔가 계속해서 갈급하고 채워지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 사람에 대한 갈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혼자서 평생 독서 공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없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어울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울려 사는 것과 사람에 대한 갈증은 차이점이 있어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지만 또 세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세 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연합하시고 아껴주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대상으로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갈증은요, 죄로 인하여서 생긴 집착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집착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뭔가로 채워져야 해요. 채워져야 하는데
같은 동급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는 사람의 영혼이 온전한 만족감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독으로 빠지는 거고 자꾸 뭔가 수집을 한다든지 그쵸?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만 만족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인간보다 더 크신 분으로 덮어버려야 그게 다 덮여진다는 거죠. 수가성에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예수님이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아니 그냥 본인이 이 여인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주고 싶으셔서 이 수가성까지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사람은요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상처받아요. 그쵸? 상처 안 받으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마음은 금강석이다. 내 마음은 다이아몬드다. 예, 물론 포커 페이스는 있죠. 그러나 그 마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는 존재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좀 부드럽게 잘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죠. 꼭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또 좋게 봐주기를 원하죠. 그쵸? 또 이게 좀 더 이렇게 잘못 흘러가서 회사에서나 일터에서도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생기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능입니다.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인정과 칭찬보다 사람으로의 그 인정을 더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보다 사람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나랑 항상 부대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는 거죠.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게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본능으로 나와 바로바로 대화할 수 있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들로 내가 만족감을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만 매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만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 만족이 목적이 됩니다. 젊을 때에도 사람, 나이가 들어도 사람,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그걸 얻는 것에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별개라는 거죠.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나에게 중요한 본질은 내가 다 잊어먹고 살아왔다는 거죠.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두 종류의 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물이 나오느냐?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물, 생수입니다. 두 가지 물입니다. 전자는요,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 돼요. 계속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된다고. 왜냐? 야곱의 우물의 그 물은요,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후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 즉 사모함에 대한 간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마름은 없다라는 거죠. 사람에 대한 갈증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인정, 그 칭찬,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 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아니,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먹죠. 또 새로운 인정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가장 더운 낮 12시에도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내일 또 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 내 삶의 어떤 고질적인 반복되어지는 습관적인 그런 죄를 범하는 부분들, 습관들, 내가 봐도 내가 싫은 것들,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부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어떤 내면의 싸움, 부모와 자식의 관계,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종종 꼴보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개모임에서도 있고, 그렇죠. 나를 섭섭하게, 나를 힘들게 하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목말라면. 그렇죠. 요한복음 4장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소재가요. 물과 남편에서 예배로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갈증, 사람에 대한 갈증, 인정과 칭찬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찬양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도 어떻다?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찬양이라는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쭉 꺼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면 칭찬과 인정에 대한 사람에 대한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건 순차적이에요. 예,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그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200년 후에요. 300년 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말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한 달이 1년이 100년, 200년이 걸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신묘막측하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몰라요. 그 때를 기다려야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 결국에는 사람에 대한 갈증, 육체에 대한 어떤 그 본능이 점차 힘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상처받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상처를 받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그 상처에 대해서 의연하게, 태연하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말을 들어도,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나에게 취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쳐낼 수 있는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반사! 말씀이 오늘 너무 진지해가지고. 그죠? 반사! 하면 어떻게 합니까? 튕겨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하고 또 찬양해야 되고요.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도 내가 끊임없이 찬양을 하고 내가 계속해서 예배를 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다 해결해 주시고 돌아서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사람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저께 금요 기도의 시간에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말씀 전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5가지, 6가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좀 이상한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좀 부끄럽기는 한데, 아니,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뜻하지 않게 그런 기도가 그냥 불쑥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역수로 굉장히 큰 소리를 했거든요. 민망한데. 주님, 저 좀 응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 좀 격려해 주세요. 이상하죠? 왜? 아이, 부끄러워.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그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주님한테 저 좀 격려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제가 주님한테 저 좀 응원해 달라고, 저 좀 격려해 달라고. 사람의 인정은 그때뿐이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함께 하시면 영원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민망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이 혹시 찾아옵니까? 찬송하십시오. 저는 좀 다르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할 상황이 오잖아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이, 아내가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부로 평생을 살아도 남편이, 아내가 자기의 그 내면을 다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또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앞에 사모 앉아 있기는 한데, 죄송해요. 예. 이렇게 저를 안아줘도 안 채워질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렇다고 이제 안아주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안아주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사람은 영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사람으로 안 채워지는 부분도 있구나. 그 다음에 채워지긴 채워집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바뀌어지면 변화되고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우리의 모든 영혼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정말 그 빛 가운데서 거하면 깨끗하면 우리의 영도 수정처럼 맑을 수 있고 우리의 영도 흐리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의 영혼은요 배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가슴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배에 있습니다. 근데 깨끗할 수도 있고요. 흐릴 수도 있습니다. 탁할 수도 있고요. 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그때는 이제 만족감이 오겠죠. 왜? 주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그 전까지 둘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 오로지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기도해야 할 상황이 생길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오. 처음에는 여기서 찬양을 할 겁니다. 목에서. 내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내 목소리로. 그런데 어느 순간 들어가 보면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마음에서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 뱃속에서부터, 내 뱃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거든요. 영혼의 자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찬양이 올라오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리라. 말씀과 같이 찬양이 그렇게 흘러나오면 결국에는 씻겨지고 내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되어지면 내 영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부터는 내 삶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아무리 자녀가 부모님을 속썩여도 부모님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왜? 영혼이 이제 버팀목이 되고 있으니까 주님으로. 그래서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찬양을 해요. 그렇잖아요. 힘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싶어서 찬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처음에는 내가 안 흔들리고 싶어서, 내가 방황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찬양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주님이 좋아서, 너무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너무 주님께 감사해서,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 신뢰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요, 부분적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기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내가 구하는 건 이 한 측면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찬양하고 있으면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만 해결하실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해결해 주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원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이렇게 새로 왔는데 찬양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열심히 크게 따라 부르세요. 삶이 바뀔 거예요. 삶이 바뀔 거예요. 힘내세요. 우리 아이들도 어른들도 누구든지 간에 너무 어려우면 찬송가 아는 거, 그다음에 옛날에 기억나는 거, 그런 거 찾아서 유튜브로 딴 거 보지 마시고 알고리즘으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배 관련된 찬양도 좋고 뭐든 찬양이든지 좋습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도 꼭 기록했다가 또 불러보든가, 뭐 주보에 항상 적혀져 있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 찬양을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십니다. 찬양이 산제사라는 것. 그래서 찬양으로 세세토록, 세대에서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아멘, 아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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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지 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찬양을 원하세요. 공동체의 찬양도 원하시고 가족의 찬양도, 그리고 나를 통한 찬양도 원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찬양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도 오게 해주시고, 나의 찬양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얽혀있는 모든 상처, 또 쓴뿌리, 관계 어려움까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도 받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찬양과 예배로 아버지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 올려드리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갈증, 아버지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정, 아버지 그런 칭찬, 아버지 그런 것에 아버지 집착하거나 목말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고 싶은 아버지 그 사모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시간이 지날 때에 하나님 모든 문제들은 사라지고 아버지 정말 평안하고 평탄한 가운데 아버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됨을 믿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이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찬양하는 게 사실 참 힘듭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앞에서 인도자가 함께 부르자 그래도 부르기 힘들고, 또 혼자 있으면 내 입술을 벌려 찬양한다는 게 참 이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생각, 이 마음을 가져서 이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제사를 오늘도 수없이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모레도 드리고, 그렇게 한 달을,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드리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먼저 내 영이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도 온전히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평탄하고 평안하여지고 어느 누구든지 존경하는 그런 모습으로 위치로 나아간다는 것 꼭 깨달아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두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